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에서 왔습니다.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자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네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네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털옷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이삭의 결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는 이제 장면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경적 결혼 또 가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뒤를 이어서 이삭과 리브가의 세대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쭉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에 비해서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삭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 거의 흐름이 다음 주부터는 그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이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처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그를 말한다면 그는 약속의 아들이었죠. 참 이것처럼 복된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가장 분명한 증거로 주어진 것이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 그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이삭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가정과 부모와 또 많은 사람의 큰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두 언어로 설명한다면 약속의 아들 그리고 웃음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은 가정과 부모 그의 부모에게만 기쁨이 되는 자녀였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기쁨과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들어졌던 번제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번제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 모든 시험을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아들 이삭의 믿음도 테스트하시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삭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지만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이 사건에서 맞이한 의미는 대단히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번제 사건은 그의 믿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사건 뒤로 그의 믿음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열매,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이 번제 사건이었다면 아들 이삭은 그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과 같은 것이 이 번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클라이막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아들 이삭의 믿음의 시작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이었던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달려간 그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 믿음이 아버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답고 더 복된 믿음이 될 것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은 릴레이 경주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한 사람이 열심히 달리고 나서 다음 사람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고 그 다음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달리는 땅은 같은 땅이 아닙니다. 앞 세대가 달려온 곳으로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멀리, 더 높이, 더 아름답게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건강한 바탕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부 예배에 청년들이 많은데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의 믿음의 건강한 시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최고의 열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처치브리지, 우리 교회가 함께 돕고 있는 처치브리지 멘티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항상 처치브리지 사역을 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복이죠. 이런 복이 이제 우리 뒤를 이어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에게 좋은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한 가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기 전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개척에 대한 얘기를 나누곤 하면은 그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사실 마음으로 참 이 말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가 출발했던 그 땅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일까?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가 경험한 축복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왜 자꾸 그분들이 달렸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사건은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확장되며 달려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가 수고했으면 그 수고의 열매로부터 다음 세대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앞 세대가 우리에게 말할 때는 항상 개척은 맨 땅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나를 발판 삼아서 우리가 주신 은혜가 당신이 시작이 되게 도울 테니까 그걸 발판 삼아서 더 멀리 날아가고 더 높이 날아가고 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와는 다른 세대의 꿈을 당신은 꿔야 됩니다. 우리 세대와는 다른 생각을 당신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서울드림교회에 주신 은혜가 또 다른 건강한 교회가 시작되는 좋은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꿈꾸고 더 건강하게 달려가고 더 높이 달려가고 더 아름답게 주 앞에 드려지는 좋은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이고 한 사람은 시작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믿음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에 이런 항상 믿음의 바톤 터치가 있는 모리아 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 세대가 힘들었던 헌신이 다음 세대는 힘들지 아니한 당연한 헌신이 되고, 앞 세대에서는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제목들이 다음 세대에서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는, 그런 부흥되는 세대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또 한 목사님을 기억을 합니다. 그 목사님 어머니는 아주 기도하는 권사님이셨고,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와 다르더라고요. 말하자면 저는 우리 집에서 믿음의 당대입니다. 저는 처음 믿음의 스타트를 끌은 사람이에요. 처음 믿음의 당대의 다름질을 하는 사람은 수가 힘든 것이죠. 누가 나에게 바톤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지고 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도 될 것인데, 제가 만나서 얘기했던 그 목사님은 앞 세대부터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열심히 달려왔고, 그 아들에게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이 믿음의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그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부럽고, 나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랐냐면은, 저는 그 당시에 작은 헌신 하나 하면서도 밤을 새서 기도해야만 이 헌신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었는데, 같은 헌신을 이 목사님은 기도거리도 아니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그거 기도거리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살더라고요.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 기도할 때 여러분 때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무서운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을, 시작하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을 이 목사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그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했습니다. 피가 다르구나, 나와 근본이 다르구나. 다르죠. 그 사람은 앞세대가 달려와서 그 믿음의 클라이막스에서 시작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주목하는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세대가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 세대에서 그런 믿음의 바톤을 받았다면 열심히 달려서서 더 멋진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이삭이 아름다운 믿음의 바톤 타치를 이어가는 세대였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멋지게 시작됐으니 그의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름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이름은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그의 인생을 웃음 짓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의 인생이 웃음을 흘러보내는, 웃음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대로 그의 인생을 해서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은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이삭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문제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가 결혼하고 난 뒤에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는 문제가 그에게 먼저 부딪히고, 두 번째 문제는 이로 말미암아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리브가에게 주세요. 그건 다 좋은 일인데 이 쌍둥이가 태중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 문제가 이제 집에서 생기기 시작하는데 태중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참 기이한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이삭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첫 번째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 이러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20절.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묵상하게 되면 많은 묵상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는 지금도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 주는 스토리인지 모릅니다. 리브가는 여자 아브라함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믿음만이 아니라 삶도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리브가가 보석 같은 또 이삭과 함께 만났으니까 여러분 그 가정은 아무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가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결혼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당시 결혼 정년기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럼 결혼했을 때에 리브가가 건강한 여인이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이삭도 그러하고 바로 아이를 낳으려고 했었겠죠.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또 그때부터 안 태어나는 거예요. 20년 동안에는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이 손이 귀했지 않습니까? 사라를 통해 태어난 자녀는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후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사라가 죽은 뒤에 후처 구두라라고 후처를 한 명 더 얻어요. 아브라함이 거기를 통해서 6명이나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어서 오히려 이들은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다툼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자녀들을 이삭과 떼어놓습니다. 이삭을 떠나서 멀리 동방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감는 이런 기록이 창세기 25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줘서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집안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은 있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삭도 똑같이 이삭도 그러하고 믿음의 리브가도 하란을 떠나올 때 오빠와 어머니가 뭐라고 축복했냐면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축복을 했어요. 약속을 품고 있었지만 약속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딜레마 속에 있는데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아버지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도 많았고 믿음의 위기도 왔었고, 근데 그런 일이 비슷하게 지금 자녀의 세대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앞뒤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결혼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자녀를 막 기다리는데 계속 아이가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겠죠.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 하면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려요. 또 이제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구두라였는데 이삭이 아이를 그렇게 잘 낳아요. 6명이나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인데 계속 이렇게 아이가 막 6명이나 태어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이삭의 형이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애를 그렇게 또 잘 낳아요. 12명이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또 이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애가 안 오고 약속이 있는 사람한테는 애가 안 태어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자꾸 애를 낳고 형도 애를 낳고 이런 상황이 아주 묘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삭의 마음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부모라는 존재가 아주 독특해서 부모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 자기가 감당하는 것은 감당해내요. 근데 똑같은 어려움이 자녀에게 생기면 너무 힘들어해요. 왠지 자기 죄인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혹시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하나도 적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리브가의 남편인 이삭이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쌍둥이를 갖게 되었더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 이삭이 자기와 비슷한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내어 쫓았던 이스마엘은 아이를 그렇게 잘 낳고 있고 게다가 자기도 후처를 통해서 자꾸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들은 태어나지 않을 때에 이런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한 말에 대해서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무 말을 안 했을까? 많은 말을 했는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최소한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서는 게 아니라 이삭이 해야 되는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분명히 아브라함은 한 걸음 뒤에 떨어져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믿음의 거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들 이삭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은 떨어진 곳에서 이제는 자기가 다름질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이 달려야 될 시간인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고 얼마나 가서 개입해 주고 싶고 이런 것이 많았겠습니까만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한 걸음 뒤에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게다가 부모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절제하기는 더 힘든 것입니다. 끼어들어서 자기가 다 만들어주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축복합니다. 이런 절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다른 열매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사랑도 완성되지 않고, 절제가 없이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제라는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자기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 그는 자기 때가 아님을 알고 한 걸음 뒤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전에 들었던 헬리콥터 부모에 대한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를 아마 잘 알 겁니다. 요즘의 부모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공중에 떠서 밑에 보는 것처럼 부모들이 공중에 떠서 헬리콥터에 있는 헬리콥터처럼 항상 자녀와 함께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살피고 챙기고 도와주고 다 결정까지 대신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에 이제 헬리콥터 부모라고 이렇게 하면서 과도한 관심의 문제점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부모에 대한 표현이죠. 여러분, 정말 맞는 이야기죠. 오늘날은 헬리콥터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드론 부모라는 말도 나온대요. 능력이 좋은 부모는 드론을 한 100대 띄우겠죠. 모든 걸 다 챙겨주려고 하고, 또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부모가 없는 것에 대해서 서러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에 번역된 책 중에 헬리콥터 부모가 자녀를 망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두 자녀의 어머니이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생 상담을 10년 동안이나 했던 리스크 햄즈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학생들 상담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참 날고 기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이니까 날고 기는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상담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부모들이 항상 모든 것을 관리해주고 부모들이 모든 걸 챙겨주고, 아까 말한 헬리콥터 부모처럼 아니면 드론 부모처럼 능력이 있으니까 큰 챙겨주면서 다 했던 그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오는 데는 큰 나름대로 유익이 있었을지 몰라도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떠나가거든요.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오니까 못 따라가고 뒤떨어지고, 심지어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진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된 겁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깊숙이 끼어지는 양육 방식은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녀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패배나 좌절을 미리 막아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 다 끼어들어서 내가 다리 놔주고 내가 길 놔주고 내가 다 해주고 이러고 싶은 부모의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입 다물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다시 봅니다. 얼마나 할 말에 많았겠어요. 아들 이삭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모든 걸 대신해 주고 싶었겠어요. 그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비어있는 공간 사이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아들 이삭을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짊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삭이 눈물로 기도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조금은 떨어진 곳에서 말없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말씀 사이사이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부모 중에 자기 자녀에게 마음껏 해주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남들은 길도 뚫어주고 다 해준다는데 나는 내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없구나, 이래서 마음이 낙심하고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부족함이 주께서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주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주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사부 예배에 우리 청년들이 맞아오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청년들은 부모가 길도 뚫어주고 다 해주는데 나는 도대체 부모 잘못 만나서 뭐 하나 해준 것이 없고 내 인생을 내가 다 뚫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에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 없는 것이 인생의 큰 축복의 길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은총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는 그 주의 영광을 전하고, 저처럼 저도 제가 당대라 그랬잖아요. 저는 제 아이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정말 꿈을 꿉니다. 내가 다름질했던 거기서부터 너는 다름질하게 될 것이다. 저는 제 아이가 부럽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제 아이가.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곳에서 오히려 길을 여시고 막힌 곳에서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이걸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남들은 다 억울해하고 한탄할 때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주님을 찬미하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특별히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돌려서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삭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을 봅니다. 근데 이삭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기도하는 모습,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계속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이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성경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앞 세대와는 다른 더 큰 믿음의 물결이 자녀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기도를 보면서 또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삭은 언제부터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 결혼하자마자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결혼 초기에 이삭은 자녀를 갖는 것이 금방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에게 분명히 전해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내 리브가도 하란을 떠나오면서 오빠에게 들었던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와서 남편이 또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게 다 기가 막히게 맞아지잖아요. 주의 약속이 다 이삭과 리브가 입에 서로 나누어지니까 아마도 그들은 금방 그 약속이 눈앞에 성취될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결혼 초기에는 자녀 기도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아버지가 애를 자꾸 나대네. 아이고, 그 형은 자꾸 뭐 몇 명 낳았니.
이삭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있겠죠. 물론 있겠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힘들 때, 지칠 때 사실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실 때 바로바로 풀지 않으시고 어쩌면 그 고난의 길을 뚫고 가라고 우리를 내밀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때로는 주님이 기다리시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번씩 와서 어려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저 사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맞이하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축복하기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그를 통하여 주를 참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와 어려움이 주를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이 수고와 어려움은 끝나지 아니하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희 아들, 딸이 정말 어려움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차라리 그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야말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어둠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아픔을 통해서라도 주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참된 은혜와 참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저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아니면 나 자신조차도 어려움이 없어서 평탄하여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경험도 없고 목마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본 경험도 없다면 차라리 기도하기를, 내게 어려움을 두셔서 주를 목마르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부르는 것이 뭔지 나를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를 만나는 그 길, 나는 그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위기는 오히려 이삭의 기도를 일으키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위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태어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쌍둥이에요. 쌍둥이.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근데 곧 머지않아 이 주신 축복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쌍둥이가 태중에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대판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쌍둥이가 다투었다는 표현이 원래 언어의 뜻은 뭐냐면 머리가 깨지도록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신기하죠. 제가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 쌍둥이를 임신했던 어머니하고 만나기를 원했는데 못 만나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아니, 태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안에서 막 이렇게 대판 싸워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산부인과 선생님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근데 말씀 그대로 믿어요. 나중에 리브가 만나면서 물어보면 되겠죠. 아이고 괜찮았냐. 쌍둥이가 둘이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도록 싸운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 마음이 혼자 복을 주었는데 이 복이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훌륭한 거예요. 남편도 기도하더니 아내도 기도하네요. 이게 되는 집안이죠. 다 위기가 오자 이삭도 무릎을 꿇고, 위기가 오자 리브가도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크게 아멘 하시오. 믿음으로 아멘 해야죠. 좋은 배우자 만나길 바랍니다. 이럴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이게 되는 집안이지 않아요. 위기가 오자 다 남편의 무릎을 꿇잖아요. 위기가 오자 아내가 다 이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무릎을 다 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어려우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신약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23절. 두 나라가 네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네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쌍둥이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아주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길게 한번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11절.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3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인 것이죠.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두 아들이 무엇을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 중에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 중에 동생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예정론이라든지 또는 선택의 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렸다.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를 미워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불공평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겠지요. 아니 에사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버림받았다니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또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 그 뒤에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지만 인간으로 보니까 에서가 낫던데요. 성경 여러분 읽어봤죠? 에서가 나아요 야곱이 나아요? 이게 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한 상황이에요. 야곱이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야곱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에서는 정직합니다. 그 팥죽 하나 판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배고파서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에서보다 야곱이 아주 얍삽빨아요. 그 이름 그대로예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다른 사람 발 거는데 아주 선수예요. 속이고 사기꾼이고. 에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애정론이라든지 또는 선택의 교류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할 때 한 가지를 알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야곱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야곱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지요. 왜 불공평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겠다 하니 불공평하시지요. 따져야지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래야지. 왜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하니 불공평한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불쌍히 여길 가치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따지고 해야죠. 예, 하나님 불공평하시죠. 왜요?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하니까 불공평하시죠. 그 한심하고 그 믿을 수 없고 그 대책 없는 사람, 그런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꿈이 있다 말씀하시니까 불공평한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은 불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니 불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평한 것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택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택하셔야지 마음이 부담 없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면 마음이 좀 평안하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 우리죠. 우리. 누구를 택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누구를 택하면 공평한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택함 받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에서도 야곱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 불공평한 게 맞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불공평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십자가 아래서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오직 십자가 아래서만 모두가 공평합니다. 그가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그가 청년이든 노인이든 그의 인종이 무엇이든 그의 민족이 무엇이든 그가 얼마나 잘 배웠든 얼마나 미련하든 십자가 아래서는 모든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불공평하게 시작됐죠.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택함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몇 달 동안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 야곱의 첫 시작은 뭐냐? 야곱의 첫 메시지는 예, 불공평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자를 향한 약속의 시작이고 미래가 없는 자를 향한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야곱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지금부터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 택함 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를 택하셔서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가라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의 역사가 되길 원하고 우리 삶의 은총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